일본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억은 당신의 내면을 따뜻하게 한다. 하지만 당신을 갈기갈기 찢어놓기도 한다. 아마 기억이라는 것이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고 그에 따라 갖고 힘들게 하고 아름다운 경우도 있지만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좋은 기억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걸 남기려고 하죠. 그래서 여행 같은 데 가고 또 어디 맛집 같은 데 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한국 사람들 전투적으로 이제 사진을 찍어야죠. 그리고 이제 SNS 같은 데는 열심히 올리는데 아마 그런 좋은 추억, 기억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나쁜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잊고 잘 그냥 넘어가려고 해도 그것들이 계속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교회에 대한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기억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청년들이 이제 학기마다 새로 오고 그러면서 이제 많이 오는데 청년들에게 물어보면은 그 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녔었는데 이곳에 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라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러면 왜 그 전에 다니다가 안 다녔느냐라고 물어보면은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안 좋은 기억들이 있어가지고 아픔을 겪었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사실은 좀 아픈 얘기죠. 어떤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 상황이 됐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억은 우리에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기억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추억, 좋은 기억에 관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경 설명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앞에까지 나오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그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그런 보여주셔가지고 결국은 그 이집트를 탈출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정탐꾼들이 그 땅에 정탐을 하고 와서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곳에 갔더니 거인들이 살아가지고 우리 거기 가면 절대로 안 돼. 자, 이집트로는 나왔습니다. 근데 저쪽은 가라고 한 땅에는 강한 민족들이 버티고 있어요. 우리는 인제 죽었네라고 이제 하소연을 하죠.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결국은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순종했던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결국 다 자연사 죽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좀 늦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났습니다.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 죽고 나서 믿음의 사람들이면 남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장벽이 남아있죠.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그 시점, 요단강을 건너는 얘기가 지금 그 4장에서는 이제 정확히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 얘기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여기까지 하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는 뭐냐면은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래서 요단을 근데 무사히 건넜어요.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지파별로 하나씩 그러니까 돌을 가져다가 요단강에서 돌을 가지고 와서 길갈이라는 곳에 지금 진을 쳤는데 그곳에 돌무덤을 쌓아 놓습니다. 그럼 쌓아 놓으면 돌무덤을 보고 나중에 후손들이 물어보겠죠. 그랬을 때 너희는 이렇게 대답하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너희가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파더스 데이를 맞이해서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 건지 그리고 추억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하면서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오늘 저희가 찬양으로도 사실 불렀습니다. 20절, 22절, 2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과 같았나니. 좀 전에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라고 했고 지금은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즉 요단강을 건너는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40년 전에 이집트에서 탈출하면서 그 다음에 앞에 있었던 그 홍해물을 가르신 것과 같이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만을 들으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자신만만해가지고 자 이제 정복하러 가자 라고 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좀만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지금은 이 본문은 건너고 와서의 얘기를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건너기 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을 광야를 헤매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먹는 것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단강 오기 전까지 몇몇 민족하고 좀 트러블이 있었고 전쟁을 해서 다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자신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지금 딱 오니까 요단강이 앞에 막고 있죠.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 건너편에 우리가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해야 되는 땅은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동네에 비옥한 땅이 있어요. 누가 차지할까요? 그 땅을. 가장 센 사람이 차지하고 있겠죠. 예. 어떤 사람이든지 민족이든지 강한 민족이 있을 것입니다. 당시는 3,500년 전 중동 지방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육강식만이 존재하는 세상. 강하면은 차지하는 거고 약하면은 죽임을 당하든지 쫓겨나는 그런 세상입니다. 가장 강한 사람들이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40년 전에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 말고 10명이 보고를 합니다.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그 땅은 정말로 비옥한 땅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거기는 거인족이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부정적으로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서 절대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민수기 14장 28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러나 그 땅 거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비옥한 땅, 소산물이 많죠. 부유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인데 견고하게 이렇게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안악자손이라는 것은 당시에 거인족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좀 뒤에 33절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조그맣고 아이 같고 상대방은 뭐 어떻게 하면 거인 아니면 격투기 선수쯤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절대로 싸움에서는 이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거를 이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서 정복을 하라고 합니다.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괜찮아, 자신 있어 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요단강 강의 앞에 있습니다. 요단강에 막고 있죠.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의 근원은 헬몬산이고 지금은 봄입니다. 그래서 눈이 녹아가지고 근데 물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우기이기 때문에 수량이 많고 유속, 강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강을 건너야 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전쟁하러 가는 좀 날랜 사람들이 아닙니까? 아니죠. 온 백성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인구조사를 했을 때 한 60만 정도 되니까 남자 어른들, 성인들만 60만이니까 전체를 하면은 200만, 300만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녀노소, 그러니까 아기가 있고 아기를 업고 가는 엄마도 있을 수가 있고 다리가 힘들고 그래서 그런 어른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건너야 됩니다. 지금 물이 가로막고 있는데 그냥 건너가나요? 몸만 건너가나요? 아무리 광야 생활이지만 살림살이도 있잖아요. 텐트라도 있고. 그거 지금 다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강이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건너가서 정복하라고 했지만은 눈앞에 있는 강을 본다면 이 사람들은 어쩌면은 건너가는 것부터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발등에 있는 불부터 꺼이지만이 그 다음에 가서 정복을 하든지 말든지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약간의 믹스드 필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또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그래, 내가 힘들지만 그렇게 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또 막상 구체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 불안과 걱정이 들어오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목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정말 믿고 지켜주심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현실적인 문제, 나에게 닥치는 것을 봤을 때는 길이 보이지가 않고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많이 겪는 그런 상황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또 가서 정복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이 사람들은 전쟁을 위해서, 정복을 한다면 전쟁을 해야 되니까요. 정복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나요? 성경에 보면 전쟁 준비 잘했다 그런 얘기가 좀 나오나요? 예, 전혀 안 나옵니다. 예. 전쟁을 준비하라라든가, 뭐 이렇게 훈련하라라든가, 무기를 만들어라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계속 떠돌아다녔던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앞에 3장에 보면은 성결하게 하라. 지금 땀을 흘리면서 훈련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성결하게 하라라는 게 하나님이 하신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고 나서 뒤에 5장에 보면은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바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이 상황, 5장의 상황은 건너와서 길갈이라는 데는 여리고와의 경계입니다. 즉 거기에 진을 쳤다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는 여리고, 우리의 적이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적이 있고 군사들이 적이 있을 수가 있어요. 바로 저기에요. 그래서 남자들 보고 다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잖아요. 할례를 받으면 전쟁은 고사하고 생활도 못합니다. 근데 지금 적이 눈앞에 있는데 할례를 받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십니다.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 군사적으로는 전혀 준비된 그런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를 한 것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만은 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습을 보고서 어땠을까요? 2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과 가나안 땅에 가는데, 여리고성에 도착해서는 기생으로 알려진 라합이라는 여자의 집에서 유하게 되고, 그때의 사건들이 좀 있습니다. 그때인데 라합이라는 여자가 당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서 2장 9절에 보면 라합이 얘기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의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간담이 녹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 뒤에 10절에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절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정말로 두려워했었던 것은 그 뒤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셨다. 그리고 마른 땅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인데 5장 1절에도 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도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는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이들이 두려워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서 그들이 두렵다라고 하지만 두려워한 진정한 어떤 주체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이 사람들도 그 정탐꾼을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정탐꾼을 보내서 이 사람들이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정탐을 하고 나서 돌아가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갔더니 군대는 없고 뭐 무기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오합지졸에 사람들이 그냥 우왕좌왕하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들도
아마 그 여러 가지 그 믹스된 필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에서는 이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이적이 있고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그 바로 전에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신 것을 아니까 두려워한다라는 마음이 있지만은 정탐꾼 얘기를 들으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이건 뭐 순전히 뭐 오합지졸의 무인 그거 우리가 전쟁하면 간단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힘들었겠죠. 지금 이 상황들이 이러한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그 여호수아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싸우러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만만하게 보였기 때문에 뭐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만만하게 보이니까 우리가 이 정도는 이길 수 있어 라고 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돌들을 쌓고 기억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기억해야 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물들을 마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놀라운 일을 하셨다. 그리고 4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 너희가 기억하지? 그것을 기억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것을 꼭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것이 정말 말씀을 들었고 따라야 된다는 건 알지만은 내 현실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길이 안 보이니까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행하셨던 일을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나의 가족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 그때도 기적적으로 해주셨지. 자, 그러면 그때도 해주셨으니까 마찬가지로 또 내가 신실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면 해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십니다. 이 본문을 기준으로 40년 전에 홍해를 가르시고 40년 후에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믿음을 갖고 있는다면 축복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믿고 그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전에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교회에서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있는 구역이나 목장들에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나눠본 적이 있는데 근데 나누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 내가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축복해 주셨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물론 그분들이 신앙이 좋지만은 그분들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경험들, 하나님과의 추억이 그분들의 신앙을 떠받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좋은 믿음을 갖게 하는 하나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고 여러분의 삶에서 보여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 젊은 분들은 아직 그런 거를 직접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사시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계속 살아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기적적인 모습으로 여러분 보여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것이 교만하게 내가 운이 좋았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 후에도 여러분이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손들이 물어보면은 그것을 얘기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해야 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 기억하고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으면 가르쳐야 됩니다.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앞부분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기억하라라고 했을 때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셨지 그것을
그 알게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손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야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자손뿐만 아니라 모든 땅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이 알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알도록. 저희가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나의 삶에서 행하신 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기독교나 교회가 공격을 받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나 무슨 목회자가 잘못해서 그런 일들도 있지만은 세상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믿지만은 세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진화론을 가르치면서 아니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세상은, 그리고 인간은 진화론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어라고, 하나님의 필요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는 없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세상 가운데서 그거를 배웁니다. 세상에 배운다는 건 무엇입니까? 교과서에 나오죠. 교과서에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과서에 나오는데,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교과서에 나오는데 설마 틀리겠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아, 진화론이 맞을 거야. 창조론이 잘 모르겠는데 부모님한테 들은 얘기도 있고 교회에서 얘기하고도 있으니까 대놓고 틀렸어라고 얘기는 못하죠. 그러지만 머리를 긁적긁적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20세에서부터 29세의 청년들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청년들은 어떤 청년이냐면 과거에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청년 100명에게, 미국에 사는 청년들에게 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언제 의심을 시작하고 믿음에서부터 떠났느냐. 40%는 중학교 때 믿음에서 떠났다. 44%는 고등학교 때 떠났다. 11%는 대학교 때 떠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84%가 중고등학교 때 이미 그 믿음이 떠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5년 전에 나온 책에서 본 내용이니까 요즘에는 더 높겠죠. 아마 90%가 넘지 않을까.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대학을 가면서 집을 떠나고 나니까 교회도 떠나면서 믿음이 멀어졌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이미 교회를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시절에 의심하고 믿음에서 떠났고, 다만 대학에 가면서 우리가 교회에서부터 멀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도 안 나가게 되는 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미국에 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 한국인들의 자녀들도 여기 그 상황에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젊은이들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떠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젊은이들이 없으니까 점점 이제 교회는 쇠락의 길을 걷고, 유럽의 많은 교회들 건물들은 어떻습니까? 박물관이 되고 관광장소가 되고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러한 과정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한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젊은이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삶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 있으면 당연히 그런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의 입장에서, 그리고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특권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나 다른 사람에게, 물론 교회가 하겠지만은 미룰 수 없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모로서 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기독교가 공격받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아이들은 정말로 그 믿음을 지키기, 여러분들도 우리도 힘들지만은 아이들은 더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전능한 분이라는 것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내용들이 하나의 거짓 없이 그 모두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은 놀라운 일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아주 예전에는 저희가 그 전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면 축복을 받습니다라고 해서 전도하던 아주 옛날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면 축복 받나요? 아멘,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상황에 따라 좀 틀리죠. 예. 자,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장 24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4절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는데, 알게 해서 그래서 so what?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단어가 우리가 그 한글로 읽을 때는 뉘앙스가 뭐 또는 존경이라든가 그런 좀 뉘앙스가 있는데, 사실은 원어나 그다음에 영어 성경들을 보면 다 fear, 두려움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많이 얘기를 듣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공의를 주신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그 임재를 생각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그러한 전능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의 당연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민수기 14장에 정탐꾼이 갔다 와서 그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들이 불신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서 정복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가서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을 보고서, 거인종인 것을 보고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한 명도 축복, 즉 가나안 땅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모든 사람이 받지 못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대로 따랐던 사람만이 축복, 즉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좀 전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 축복을 받나요? 아니죠.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만이 당연히 축복을 받습니다. 좀 전에 제가 축복을 받습니까? 아멘 하시는 그 집사님은 아마 너무나 말씀이 확실하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야 라고 했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님이 자주 하시던 말씀 중에 하나가, 들어가도 축복을 받고 나가도 축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뭐 축복을 받고, 그 세 단어는 제가 기억을 꼭 했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어렸을 때가 아니라 제가 중학교 때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때 한 중고등학교 때까지. 그러고 나서 이제 성경을 읽으니까 그게 신명기 28장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장에서부터 14장까지 그러한 축복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면은 이러한 축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15절서부터 68절까지 3배가 넘는 4배 가까이 되는 내용은 저주에 관한 얘기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만약 안 살아, 그러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런 식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그 사랑하는 방법은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인간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축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도록 만들어야죠. 그냥 얘기하면 돌아와요, 인간이? 안 돌아오죠. 그러면 이제 좀 고생을 좀 해야죠. 우리는 그걸 보통 교회에서는 연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얘기해서 하나님이 안 하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방법이 되는 거지, 연단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죠. 그냥 믿고 잘 따름으로써 축복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고생을 좀 하고 나서 그렇구나 깨닫고 나서 할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축복을 주신 이유가 네가 단순히 잘 믿고 따랐기 때문에 어이구 잘했다 그래 내가 축복해 줄게, 그런 수준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모든 사람이 경외하도록, 너희가 경외하도록 한다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모든 사람에게 어떤 알리라고 했었으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축복을 통해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약에서는 어떤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축복해 주셨는데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럼 왜 다른 민족은 축복을 안 하시나? 왜 인종차별하나?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안호성 목사님이 오셔서도 이 본문을 얘기를 했지만은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즉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을 해주셨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모든 백성에게 축복을 해주시기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을 부르고 한 가문을 부름으로써. 자, 이제 출애굽기 얘기를 좀 보면은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은 그 출애굽한 이후의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은 내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죠. 자녀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얘기가 될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자로서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세상의 다른 민족, 다른 나라와의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다른 민족도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했으면은 다른 민족도 축복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결국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다른 민족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잘 믿고 잘 따르니까 뭐 그래 너네 축복해 줄게 뭐 반대급부처럼 그런 낮은 수준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른다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말씀대로 사는 이유는 물론 축복은 뭐 주시겠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의 목적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그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는 전도하라는 얘기가 있나요? 예, 전도하라는 얘기가 딱은 없죠. 예. 그렇지만 구약에서의 전도의 방법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Go and tell, 가서 전하라. 구약에서의 전도 방법은 come and see, 와서 보라라는 것이죠.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만약 살았다 그러면은 그 당시 3,500년 중동 지방을 기준으로 하면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있으셔서 축복도 엄청 많이 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거를 보면은 굉장히 도덕적으로도 거룩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당연히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하구나. 나도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그리고 그런 계명을 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구나 라는 마음이 들겠죠. 하나님께 올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와서 보라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만약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라면은 그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구약에서의 전도 방법이 될 수가 있죠. 와서 보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교회로서 남들이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아니면 여러분 각자의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올 수 있을까요?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의 삶을 읽는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의 삶을 읽는다.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죠. 행동을 보는 거죠. 생각을 보는 것이죠.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의 삶을 읽었습니다.
자, 말씀이 아니라 자, 읽고 나면 묵상을 하겠죠. 묵상의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경우에는 좀 가슴 아픈 얘기죠. 내가 저 인간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라고 묵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슴 아픈 얘기지만 우린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의 모습을 보고서 야, 저 사람 모습 보니까 정말 저 사람이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 같구나. 여러 가지 축복해 주시는 것도 볼 수 있고 저 사람이 그렇게 하는 여러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그런 거룩한 모습을 봤을 때 야,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기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라고 해서 사람들이 쉽게 마음을 열기가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신학의 방법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구역의 방법이 1차적으로는 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삶을 봐라. 나 봐. 이런데도 네가 안 믿을 거야? 라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축복들 그걸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또 가르치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영광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그 이전에 교회 다닐 때 그러니까 리노에서 교회를 다닐 때 카톡으로 묵상을 몇 분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장로님이 이사야서 10장을 가지고 묵상한 내용을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때 그 장로님이 그 나눈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과 아수르에 핍박받았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핍박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도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결국 나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과 많은 추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추억 만들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 다른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추억을 되새기며 나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과 추억 만들기. 오늘의 이제 설교 제목인데요. 제가 이때 다른 그 카톡 내용은 다 잊어버렸지만 이거는 제가 따로 그 보관을 해놨기 때문에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멋진 말입니다. 하나님과 축복 만들기.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추억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앞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어떤 추억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추억이 있다면 오늘 본문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추억을 자손들에게도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함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우리는 학부모님들이 많은 경우에는 학교의 수업이나 성적 이런 거에는 관심이 많이 있지만은 교회 학교에서 하는 어떤 신앙교육이나 아니면 자녀들의 신앙교육에는 무관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뭐 교회에서 주일학교 보내니까 알아서 잘 하겠지. 예, 저도 형친도일 때 하여튼 아이들이 어렸을 때 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파더스데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신앙교육은 1차적으로는 가정에서 부모들의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추억 만들기 그리고 그 추억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고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많은 추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나에게는 어떤 추억이 있을까? 그리고 나는 어떤 추억을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시고 그것을 함께 나눔으로써 그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그것들 당연히 여러분 혼자만이 아니라 자녀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